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보이는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막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약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약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강력한 나라인 아말렉과 사이에서 있었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은 참 이상한 전쟁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전쟁인데 사실은 이 하나의 전쟁 속에 두 종류의 싸움이 싸우고 있거든요. 자, 이스라엘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군대는 더더욱 없어요. 반면에 아말렉은요, 무기도 좋아요. 그 다음에 훈련시킨 군대도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지금 싸웁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으로 본다면 당연히 아말렉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싸움 이면에 또 다른 종류의 한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의 승패가 눈에 보이는 싸움의 승패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뭡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하는 모세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모세가 싸우는 이 싸움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아니, 싸우려면 들판으로 내려가야지 왜 산으로 올라가? 아니,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싸울 사람이 부족한 판에 기도는 싸움을 하기 전에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싸움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패하게 하는 그런 싸움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다가 처음으로 외부의 적을 만났습니다. 자, 아말렉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길목을 가로막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눈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는 이스라엘만 보았지 그 이스라엘의 배후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못 봤어요. 자,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아말렉이라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지만 문제 만납니다. 어려움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 만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만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이길 수 없는 문제예요. 인간적으로 계산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이 벽은, 이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을 가로막아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괴롭힌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말렉이 괴롭힌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겉으로 보기엔 약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스라엘만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의 문제고,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의 문제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싸우시겠어요? 하나님이 싸우시죠. 적어도 이 문제 앞에서 나 때문에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비전까지 무너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아말렉을 만납니다. 분명히 만납니다. 앞으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이 아말렉이라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아말렉은요, 그냥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괴롭히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아말렉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비전을 소멸시키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기대를 담고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살면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아말렉은 누구를 상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 아말렉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가장 단순해요.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싸움은 여호수아가 싸우고 보이지 않는 싸움은 모세가 싸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도는 급하지 않대요. 기도는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요, 여호수아가 싸우는 보이는 싸움이 모세 자신이 싸우는 보이지 않는 싸움의 승패에 좌우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이 진리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이 세상이라는 이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그래, 너희들이 애써서 싸워라, 너희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싸워라,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싸워라, 그러고 내버려 둘까요? 아니요. 무책임한 거예요. 아이들을 세상의 전쟁터에 내보냈으면 부모는요,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왜요? 내 자녀는 부모의 보이지 않는 전쟁, 부모의 보이지 않는 기도의 승패에 자녀들의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보이는 싸움터에 전쟁이 무서워서 산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모세는요, 비록 보이는 전쟁은 여호수아가 싸우지만 승패는, 그 보이는 전쟁의 승패는 기도하는 자기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인 기도를요, 굉장히 무시해요. 기도를 굉장히 하찮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뭐만 생각해요? 보이는 전쟁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보이는 문제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 보이는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근데 보이는 전쟁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떡합니까? 기도다운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 안 할까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 안 할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무기인 이 기도를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짐으로 여기기 시작해요. 무거워해요. 귀찮아해요. 기도가 짐이 되면서부터 어느 순간인가부터 믿음 생활도 짐이 되기 시작해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어떡합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버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 찾습니까? 보이는 싸움에서 만신창이가 되면 하나님 찾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이는 싸움도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싸움도 중요해요. 둘 중에 어느 하나도 포기하면 안 돼요. 잘못 오해하면요, 여호수아가 싸우는 보이는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이게 중요해요. 보이는 싸움 중요해요. 삶의 현장을 무시하면서 기도만 하는 것도 안 되고요. 또 기도만 한다고 돼?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하고 보이는 싸움만 싸우는 것도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싸움인 기도하면서 보이는 싸움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싸움인 기도에서 무너지면 보이는 싸움을 싸우는 여호수아가 무너집니다. 그건 분명해요.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인 싸움이 지고 있다면 여러분, 내 자녀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이 지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세상은요, 이 두 싸움 중에서 보이는 싸움으로 평가합니다. 이겼다 졌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싸움으로 평가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자,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들면 보이는 싸움을 싸우는 여호수아가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는 모세가 손이 피곤해가지고 기도하는 손을 내리면 보이는 싸움을 싸우는 여호수아가 패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물론 여호수아도 보이는 싸움을 잘 싸웠어요. 그러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운 모세의 기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본문 8절을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언제 공격했는지 나와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언제 공격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언제 공격했는가?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어딘가? 이 앞에 나오겠죠? 출애굽기 17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그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면서 다툴 때, 그때 아말렉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마르다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적은 항상 그래요. 노리고 있다가 취약점이 보이면 자기네들끼리 분열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공격하고 싸우고 그럴 때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 단합이 되고 지도자를 잘 따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순종할 때에는요, 쉽게 넘보지 못해요. 그러나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불평을 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작은 문제도 크게 부풀려가지고 어떡합니까?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목마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격앙돼가지고 어떡합니까? 모세를 갖다가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다 마귀의 조종이에요. 마귀의 충동질이에요. 마귀가 사태를 격하게 몰고 간 거예요. 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곳의 이름이 뭐냐? 르비딤이에요. 이 르비딤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평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줬어요. 왜요? 마사라는 이름의 뜻은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곳이에요. 무리바는 다투다는 뜻이에요. 자, 아말렉은 우리가 다툴 때, 우리가 시험 들어있을 때 공격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서로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말렉의 공격을 자초한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은 어떤 전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이 사건이 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25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주로 어떤 사람들을 공격의 타겟으로 삼았냐면 뒤처진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하고 뒤처진 사람들, 마귀의 타겟이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손을 내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손을. 하나님을 시험하느라고, 다투느라고, 원망하느라고 그러고 있으면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마귀에게 당합니다. 시험 들면 마귀에게 당합니다. 이런 전략으로 나오는 아말렉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가?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무기도 없어요. 아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나온 민족이 무슨 군대가 있겠으며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과 맞설 만한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여호수아가 장정들, 젊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급하게 군대 만들었어요. 근데 이 군대라는 게 지금 들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막대기. 이런 것들이에요.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의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본문 9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러자 본문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말대로 싸우러 가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투항하겠다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수단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땐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말렉 이길 수 없어요. 내 자녀 끝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 방법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요,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지팡이에요.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에요. 반석을 쳐가지고 생수가 솟아나오게 했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섰다는 것은 이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를 만홀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만홀히 여기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인생에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인생에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만홀히 여기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은 있으십니다. 내 방법, 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았으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요, 지금 여호수아가 젊은 사람들을 이끌고 싸우러 갔지만 그 군대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군대가 지금 이기느냐 지느냐, 이 군인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또 북한에서 핵실험해가지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아까 뉴스를 봤더니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이제는 이 북한이요, 그 핵탄두를 작은 미사일에다가 장착할 수 있는 기술이 된 것 같대요. 그러면 어때요? 언제 저와 여러분이 잘 때 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참 태만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이상해요. 핵무기가 다 만들어졌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어디가 난리 났어요? 일본하고 미국이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간이 부어서 그런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아말렉과 싸우셔야 됩니다. 내가 싸우겠다고 덤비고 나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으로 아말렉을 물리쳐야 돼요. 자,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 여호수아가 이 전쟁이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긴 줄 착각할까봐 이거 적어놔라. 이거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거다. 이거 적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1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말렉과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면 적이 나에게 항복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적에게 항복하는 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시겠습니까? 원수에게 항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해야죠. 하나님께. 자, 그럼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분명히 일선에 나가서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근데 그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삶은요, 물론 자녀들이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자녀들 뒤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 그 자녀들을 위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는 그 영적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이 영적인 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젊은 사람들, 힘 좋은 사람들 뽑아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냈다 그래도 내 자녀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든 준비를, 싸울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또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예인이가 이제 지금 입시생이잖아요. 지금 9월 28일 날 1차 시험을 보는데 막 그걸 힘들게 준비하는 거 보면은 안쓰러워요. 안쓰러워. 때로는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저렇게 고생시키려고 난 거 아닌데.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었는데. 근데 어떻게 그게 내 맘대로 됩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싸워줄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길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때까지. 자,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이기면 여러분, 보이는 전쟁이 변합니다. 승리로 변합니다. 자, 우리가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인 믿음의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대신 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이 시간 또다시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싸웁니다. 우리 가족들이 세상에서 싸웁니다. 그냥 싸우라고 내버려두고 방치하기만 할 수 없습니다. 그 싸움을 위하여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만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